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자꾸 새로운 걸 이렇게 개발하게 해주시고 또 그 원인을 처방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꾸 도와주시고 그래서 팀 전도 사역도 근 30년 다 되었습니다. 30년 다 되었는데 팀 전도 사역을 아마 전국에 우리 한국 도농성교에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지금도 팀이 숫자는 230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뭐 조금 쉬는 데도 있고 한 절반 이상 150개는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팀전도 목사님들도 저 얘기를 안 들어요. 들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근데 들은 사람들은 다 부흥이 돼가지고 좋아하고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면서 정문상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팀전도 하는데 모델로 사용하는 전도지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보험지시하고 영접시키고 한다. 이제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어떤 기준을 딱 한 개 정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7번 같은 복음을 전해줘요. 7번 전해주지 않으면 결실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번 영접했는데 이름을 적어줬다고 다 됐는가 싶어 가보면 다음 가보면 완전 아니거든요. 완전 아닌데 한 사람이 7번인데 7번도 이게 좀 젊은 사람이고 미국 사람 기준인지 한국 사람 기준을 본다면 조금 나이 들고 하는 사람은 7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는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팀전도 성공 비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8분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성함을 적어가지고 본부에 갔다 오면 전도 보고 하고 담임 목사님 그 명단 받잖아요. 명단 받았는 걸 이걸 담임 목사님이 최하루도 7번 이상 그 집 신방을 가보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 명단을 받아서 째려버리고 그냥 섞이고 있거든요. 이걸 섞이면은 팀전도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팀전도 성공 비결은 이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적어온 사람을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얼마나 구해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부흥되지 않고 판가름을 하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꼭 하실 때 명단 받은 거를 영접했는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접했는 사람들을 7번씩 신방 가보자. 적어도 7번 가보고 버리더라. 7번 가보고 안 되면 버리는데 7번 가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약간씩 흔들려요. 3번, 4번 안 흔들리다가 7번 가면 흔들리는데 그 7번이라는 얘기는 누구 얘기인가? 옛날 미국의 리리우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제가 가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사람에게 같은 복음으로 7번 들려줘라. 네, 자꾸 바꾸면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거니까 기억도 못하고 헷갈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줘라. 아주 쉽게. 저희들이 그 한국 도농성교에서 지금 30몇 차 2박 3일 정기 세미나를 매년 연일회씩 열고 있는데 그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분이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님 오셨어요. 이 목사님 아주 전도 열정 있는 분이고 김기동 지상 고구마 전도왕이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하신 얘기가 3분밖에 생명이 안 남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전도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듣고 3분 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구나.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래 만들어진 전도지가 천국 가는 약도 전도지. 목사님 내 위에 저울이 좀 벗을 때 계십니까? 예. 좀 덥네. 저는 의자 갖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의자 편하게 앉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꼭 기억하실 것은 3분 안에 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갖춰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여쭤봤어요. 목사님, 교인이 몇 프로나 줄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20%, 40%.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우리는 70% 줄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교인 10명인데 3명 남고 다 떨어졌다. 아마 찾아가면 어떻도 안 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평균 잡으면 제가 추측으로 보건대는 40% 정도 가까이 줄었지 않겠나. 우리가 1000만 성도인데 1000만 채 안 됐지만 40% 줄면 400만이 줄고 나머지 지금 600만이 남았는데, 자, 이럴 때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우리 회원교회들이 1500교회 되고 나머지 개척교회를 전부 품고 기도하고 세미나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 이 400만이 줄었는데 교회가 많이 문 닫았는데 다시 개척교회 문 닫은 교회들이 문을 열고 400만이 나앉아 있던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감동 주시기, 야, 복음이다, 복음. 저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전국에 1000만 성도들 중에 국민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44.5%가 나왔대요. 나머지 55.5%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근데 저는 생각에 이보다 훨씬 더 적다. 왜 적으냐? 44.5%라고 답변한 사람도 설문지가 자기 앞에 왔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밤에 지금 천국 갑니다 하고 동그라미 치고 그 차마 장로가 돼가지고 코피를 못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그래 따지고 본다면 이게 44.5%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저인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도 있고 전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두 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 이게 딱 칼로 자르듯이 구분이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렸는데도 자녀들이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 앉아 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 건드려 보면 큰뜻도 안 해. 아하, 이분들을 모시고 올라 그러면은 이분들의 영혼부터 살려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 6만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천국 가는 약도를 성도들에게 따라 읽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는 이 천국 가는 약도를 책받침으로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6만 교회를 뿌렸어요. 어떤 교회는 엽서를 하고 어떤 교회는 책받침을 하고 어떤 교회는 포스터 하고 이래서 6만 교회를 뿌려놓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귀한 전도이다. 오늘도 목사님이 한 번 전화 와요.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천장 보내봐라. 이걸 가지고 전도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선창하고 성도들을 구창하고 따라해주는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전도지가 만들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김찬종 목사님이 3분 만에 생명을 살리는 그 얘기와 요 전도지 전에는 소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책자로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영원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스님이 그걸 보고 교회에 나왔어요. 스님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야, 이 전도지 좋은 것보다 이 책으로 해놔면 전국 교회가 다 적용을 못할 거고 이걸 한 장으로 만들어보자. 김찬종 목사님 3분 만에 그러고, 이 양반이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 전도지를 가지고 3분짜리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 지금 읽어보면 2분 만에 다 읽거든요. 따라 읽는데도 2분 만에 읽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교회 드리고 전국교회 드리면서 지금 이제 한창 붐이 일어나는 이유는 코로나 와중에 교회 출석들을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답답하니까 이걸 이렇게 줘보자. 그리고 현장 전도 나가서도 읽어보자.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아이디어를 자꾸 이제 제가 얻는데, 목사님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가서 현장에 따라 읽게 하고 요걸 주면서 3번 읽으라.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식사상 앞에서 읽어봐라. 혼자 읽으면 1분 조금 더 지나면 다 영적 기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2분도 채 안 걸린다. 그리고 꼭 하루에 3번씩 읽고 식사해라. 근데 여기다 뭘 붙여요. 이분이 읽도록. 이걸 하루 3번씩 읽으면서 의미를 다 생각하고 읽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치매가 예방되려고 이걸 자꾸 읽어보고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초신자들이 예배 시간에 따라 읽으니까 목사님 어디 가서 이거 모여서 너무 좋아요. 그러고 어떤 성도는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하여간 지금 이게 지금 대붐이 일어나는데, 대붐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이게 진짜 전도예요. 교회 오라 전도는 인도고 전도인데, 도를 전하는데 도를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될 것이냐. 우리 죄인인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으로 죄진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딱 하니까, 아,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구나.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요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내 마음에 영접을 시켜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아,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나는 영접한다. 영접적인 내용,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영접하고 이 4가지를 딱 알려. 아하, 사람은 죄가 있었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거기에 보정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렸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국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갖는 체질을 바꾼 교회가 되면은 부흥할 수가 있고 다시 옛날보다 더 많이 부흥되어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됐습니다. 요 사모님 몸이 불편하시면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사모님 좀 가만히 쉬세요. 좀 몸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쉬세요. 쉬시면서 들리게 될 거니까. 생각해 봐요. 예, 괜찮겠어요? 예. 어떤 교회에 조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제가 대형교회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지옥 갈 사람 일어서세요. 누가 일어섰어요? 졸던 장로님 혼자 벌떡 서요. 장로님 목사님 쳐다보고 목사님 서서만 지옥 갈 것 같은 목사님도 서서히 같이 가겠네요. 이 어마어마한 지옥을 농담이라도 보내면 안 되고 꿈에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되고 목사님들 목회하는 지역에 한 명이라도 불신령이 없도록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목회해 주시기를 그래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엄청나게 왔는데 제가 신천지를 옆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 대구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신천지에 수료식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대구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비율로 각도별로 이렇게 대구 사람이 가장 많은. 왜 이렇게 많이 대구 사람들이 몰려갔을까? 무엇이 있을까? 이분들의 제가 생각했던 지금 가르치는 교리라든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해 이것만은 잘 해야 되는데 이것만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두 개 딱 맞았어요. 그게 뭐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반드시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내세 얘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확실한 얘기를 해줍니다. 교회에서는 확실한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설문조사를 낙심자들이 지금 1000만이 넘는데 1000만 낙심자들이 왜 교회 다니다 그만뒀노? 목사님 이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가 우리는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님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이거다 하고 딱 손에 지켜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걸 안 알려줘서 나는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가나안 교인들은 안 할 것 없고 가나안까지 지금 한 1,500만 안 되겠나 싶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오기 전에 1000만 낙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옆에 가서 건드리면 다 넘어가요. 이단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대구가 유독 불교가 심하고 복음의 낮습니다. 근데 복음의 낮은 거기에서 어떻게 신천지는 제일 많이 전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는 내세반을 안 가르쳐주는데 신천지는 이상하게 비유풀이 가르면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귀에 소고다이 해주니까 잘 듣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다. 사람 길을 지나가면은 차를 마시고 과자도 주고 베르크 갖다 주면서 안마도 해주려고 이렇게 그들 주면서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느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놔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놔놓고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공부 멋지게 나옵니다. 이 성도님들이 거기 뭐 홀딱하고 다 넘어가요. 신천지라고 꼭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 주소를 좀 다 줘요. 인쇄돼가지고. 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는 어디 들어가라. 그리고 비유풀이는 어디 들어가면 된다. 의하면 천국 가는지 그런 거 된다. 그건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 배워가지고
제가 쓴 전도지는 천국 가는 약도 뒷면에다가 손지압 건강법을 넣고 그 다음 그 아래다가 유튜브 주소를 줬어요. 지금 오늘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유튜브 주소를 딱 해가지고 제 TV에 나왔는 간증 프로그램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신앙 체험을 그걸 다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이 전도지를 전하는 최원수 장로의 간증이 죽었다 살아난 간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앞으로는 전도하는 것도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차원이 높게 이단들을 앞서가는 그런 전도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단들이 교모하게 하는데 거기 영상 들어가고 그냥 황찬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금방 혹빨리 들고 아이고 저러면 천국 가겠네. 이런 정도로 그냥 영상을 잘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천국 가는 약도를 만화 영화로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천국 가는 약도 만화 그러면은 그게 나옵니다. 네, 그 만화 영상을 보면은 그냥 이 종이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이해가 더 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현장 전도할 때에 반복적으로 7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자. 또 그리고 이제 요 네 팀 4교회 왔지 않습니까? A 목사님, B 목사님 두 분이 조가 돼가지고 요 교회 우측에 여기 오늘 전도했으면 다음번에도 여기 맞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도 여기 또 맞는 7번을 여기 맞도록 되도록 해가지고 왜 여기를 맞느냐? 거기 누집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 계시고 어떤 분이 무슨 얘기 하더라. 이 대화를 한번 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 가면은 문을 잘 열어주고 대화가 잘 됩니다. 저번에 와가지고 아이고 금방 갖다 주셨는데 고마운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번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렸을 때 복음 전하면은 훨씬 열매가 잘 맺고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것도 목사님들이 영적 기도할 때에 이분이 기도를 순수하게 받았나 아니면 억지로 내가 권하게 했냐 절에 다닌다 그랬다 신앙 상태를 카드에 적어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 그분들을 딱 이렇게 보고 이분은 이런 정도의 신앙 상태였지 그런 걸 알고 와서 현장 전도를 나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좋고 담임 목사님 거듭 부탁드리지만은 카드 적어거든 그냥 버리지 말고 저는 이걸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도농성교회 전도 팀들이 다니다가 우리 경산지회 장님이 저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오늘 전도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중간중간에 한 몇 분만 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신방을 이렇게 좀 잘해야 되겠다. 그 신방을 했더니 그 2분이 다 우리 교회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방이 선 영접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니면서 영접 안 되는 사람 억지로 영접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판만 주고 와도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도농성교회에서 지금 청춘행복학교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관심이 아마 높아졌을 겁니다. 청춘행복학교를 전국에 한 600여 교회 가깝게 세웠는데 거의가 문을 닫고 몇십 교회만 그저 운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는. 그런데 이제 청춘행복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된 교회는 양산에 가면 양산로 교회 서재규 목사님 이분이 장로님 나는 이 청춘행복학교 안 만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한 8년 전에 우리 교회 전기가 끊기고 막 수도물이 끊기고 은희 이자 못 내가지고 곧 그 경매로 날아갈 정도로 교회 유당이 날아갈 정도가 됐는데 그때 청춘행복학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교인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날 60명 정도는 오고 많이 오는 날은 80명까지 옵니다.
그게 4배나 부흥이 되고 한 달에 헌금이 그때보다 200만 원이 더 나옵니다. 청춘행복학교 학생들 때문에 그분들이 한 집에 제일 많이 나온 집은 5식구가 나옵니다. 자기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아들 나오고 며느리 나오고 손자 나오고 이래서 젊은이들까지 어린이들까지 전도가 되는 전도가 이게 청춘행복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도 많이 부흥됐고 이제 그 차량 운전 운행을 원래는 목사님 혼자 하셨는데 요즘 거의 휴일날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새로 전도받아 나온 그 사람들이 운전도 맡아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한 주에 한 몇 교회씩 계속 새로운 교회들이 개항을 해 나갑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청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청주 옆에 시골 음성군인데 음성군에 있는 교회 마을에 주민들이 한 40% 사는 작은 동네에 있는 교회. 근데 예배당은 좀 지금 이제 큰 예배당인데 장로님 기뻐하세요. 아유 280명이 왔습니다. 아유. 이 시골 교회에서 280명이 오다니요. 우리 충청중앙교회가 280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에 모이는 청주 시인의 선한 목자교회 노천교 목사님 장로님 우리도 저쪽에 있으면 대박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하더니 그 교회도 예배당 좌석이 있는 대로 120명이 팍 찼어요. 도시교회는 120명이 차가지고 그리고 지금 의성이라든지 하여간 계약하는데 거의가 다 이렇게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차고 대부분 일어나는데 일어난 이유를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들이 갇혀 있다가 이제는 조금 뭐 마스크 쓰고는 뭐 교회도 가도 되고 어디 다녀라 하니까 이 조금 개방이 되니까 나오고 싶어 못 견뎠던 그 마음이 오세요 하는 거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춘행복학교와 교회 살리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도 팀전도 하면서 팀 청춘행복학교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팀 청춘행복학교는 뭐고 4교회 내지 5교회가 한 팀이 돼가지고 매주 한 교회씩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모여요.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면서 이 팀원들이 전체 다 해가지고 동네 마을에 전배해가지고 차량 운행해가 태워가지고 앉혀놓고 한 번은 기타 치고 한 번은 색소폰 불고 또 한 번은 율동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4번만 사모님과 8분이잖아요. 8분 되니까 막 사모님들도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오늘 사모님들이 스트레스 다 풀면 그래서 지금 의성하고 양산하고 몇 개 팀이 있습니다. 몇 개 청춘행복학교 팀 사역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딱 보면서 이 팀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좋구나. 앞으로 꼭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근데 왜 청춘행복학교 팀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왜 전하느냐.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 서울에서 형남 목사님, 성진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 기뻐했어요. 내가 15년 가도 마음문 안 열고 딱 닫아놓고 막 문 앞에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박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머니 청춘행복학교 오는데 오면 치매 예방에 도움되고 오면 시큰 노래 불러가지고 행복이 보장됩니다. 한 번만 하면 와보세요. 한 번만 이렇게 가보지. 청춘행복학교라는 말에 딱 오셨어요. 아버님은 첫 스타트 때 15만 원 헌금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더래요. 장로님 청춘행복학교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쉬우냐? 학교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 찬송을 처음에는 안 부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찬송 안 부르고 뭐 건전 가요를 불러주고 개사를 이제 복음송으로 개사했는 거 이런 거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서 복음송을 조금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지나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면은 처음 오면은 학과도 수업하는 것도 공과를 벽과를 해가지고 두껍게 만들어놨는데 그 공과도 처음에 한 3과까지는 복음 내용을 생략하고 그냥 간단한 역사에 이런 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4과부터 천국 가는 약도 중심을 해가지고 공과를 해가지고 매주마다 공과를 전합니다. 그래서 전에서 이 사람들이 한 1년쯤 다녀가 믿음이 좀 자라면 계속 청춘행복학교 오면은 교회 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나고 믿음이 좀 들었다 싶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섬기고 싶어가지고 지금 청춘행복학교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식사 대접도 못하고 맨날 금방만 드리고 커피만 한 잔 드리고 이래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리고 5번 주일날 11시에 오시면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선물도 좀 특별하게 더 좋은 거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 잔치를 주일날 11시에 하는 거예요. 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 요거를 서재규 목사님 1년에 몇 번 하니 1년에 12번 해버려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 2번이 아유 저번에는 지난달 끼고 이번 달 행사에 잔치에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 이번 달 행사에 또 오고 이번 달 또 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한 1년 후에 그 분들이 교인되어 주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도 가지고 교회 그 사람들 들어간 주기가 그렇게 어렵고 교회 발걸음 하면 옮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청춘행복학교는 그 말에 청춘행복학교는 뭐 하는 데고 현장에가 해주는 겁니다. 현장에 어떻게 해주는 경로당에 가지고 어르신들 웃으면 행복하고 웃으면 건강하고 웃으면 성공하고 웃으면 예뻐지고 웃으면 치매도 안 걸리고 웃으면 암도 안 걸립니다. 아니 웃으면 암도 안 걸린다는 증거가 있나? 증거가 있어요. 뭔데? 미친 사람은 절대로 암이 안 걸립니다. 미친 사람 하루 종일 웃느라고 암이 안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동기를 부여해놓고 할머니들 손 가져오신 분 다 올려보세요. 자 모습들 다 한번 올려보세요. 저를 따라 15초 동안 미치면요 웃음 보약을 30만짜리 잡수는 효과가 있어요. 자 박장자씨 시작. 이건 일본과 가르쳐 줬더니만 일본 요한 요코하마 교회가 3년 후에 집회를 가는 교회가 배가 3배 하나 부흥이 되었어요. 목사님 왜 전도가 3배 부흥을 시켰습니까? 일본이 전도가 무척 안 된다고 그래 고생했었는데 세상을 시킨 대로 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시작 전에 바짝 내서 예배 마치고 송년 끝나면 일어서라고 잠깐만 붙잡으라고 바짝 내서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웃지 못하다가 요한 요코하마 교회 가면 웃기준단다. 웃으러 가다. 웃으러 오다가 이 사람들이 교인 됐다. 하여간 웃기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되고 전도는 되는데 그게 지금 청춘행복학교. 웃겨가지고 끌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꼭 그걸 기억하시기. 현장에 가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축구팀들 갔다 박장 요청 한번 해줘도요.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게 많이 웃거나 하면은 오만에 황수관 박사 얘기로는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웃을 때는요 다이돌핀이라고 엔돌핀 4000배의 치료의 힘이 나옵니다. 치료의 힘을 가진 다이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로당 가가지고 박장돼서 막 한승을 해보고 오면 이야 제 양반 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끄럽고는 경로당 전도 갔을 때 반드시 묻는 겁니다. 할머니 오늘 즐거웠습니까?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와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이제 가면은 교장선생님 오셨다. 이 목사님이라 소리 절대 아니에요.
왜 하느냐? 청춘 행복학교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고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그 고스톱 친 사람 코멘트 지금 눈 오는 사람 그만 수업하고 목사님 교장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박장대수 해드리고 이런 게 제가 청춘 행복학교 하면 치매 예방도 되고 그냥 건강법도 알려주는 거니까 건강법 뭐 알려주나 여러 거 알려줘. 한번 따라해봅시다. 꽃감은 기침에 좋습니다. 꽃감은 기침에 좋습니다. 꽃감은 기침에 좋습니다. 이걸 왜 세 번 하냐? 제가 세 번 하고 목사님 세 번 했기 때문에 6번이거든요. 한 6번 들어놓으면 집에 가면 안 잊어버리는 게 기침이 나면 꽃감이 기침에 좋다 그랬는데 꽃감을 꼭꼭 씹어가지고 물만 들어가지고 넘기려고 해봐야지. 해보면은 기침 나면 금방 멈춥니다. 기침이 최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법을 전부 발전해가지고 공과체에다가 매주마다 그런 걸 건강법을 한 3가지씩 이런 치매 예방이 뭐 좋다. 치매는 어떤 게 좋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하냐? 아무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불평한 사람이다. 예, 이것도 3번씩 막 하거든요. 하면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집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행복학교 왔으니까 뭘 배운다 싶으니 재미가 또 와가지고 오시고 안 올 수 없는 게 오시면 간식 드리죠. 그리고 선물을 황토에 구운 소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소금 강의를 해가지고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요즘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특히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막 소금이 오염돼가지고 그냥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막 뉴스에 나왔는 걸 모니터에 틀어줘요. 틀어주면 아이고 저래 보면은 카드 한 장만큼 우리가 1년에 소금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묻고 사는데 카드 한 장이 내 몸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이렇겠노. 그러나 이 황토에 구운 소금은 불로 태우기 때문에 플라스틱 다 타버리고 깨끗하다. 다이옥신도 없고 완전히 좋다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보이세요? 이거는 다이옥신도 없다고 지금 제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소금 건강법을 알려줍니다. 머리 피름 있을 때는 머리 감고 머리 밑에다 소금 뿌리가 마사지 해서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눈이 찝찝할 때는 간간하게 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컵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이소. 이런 종이컵과 해도 돼요. 이래가지고 이래 마시는 거예요. 눈이 마시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면요 눈이 시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소금을 해가지고 눈 따가면 죽나가나 그래 생각이 들지만 해보면요 맹물을 하면 눈이 아프고 못 씻습니다. 소금을 하면 눈알이 시원해서 눈병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좋아지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이거 계속 씻더니 야야 돋보기 앉아도 잠을 잘 빈다. 기도만 얼마나 바라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귀에 소리 나는 거 기가 막히게 났거든요. 어떻게 하냐 손방면에 짭짤한 소금을 찍어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발라줘요. 하루 3번 내지 5번 열심히 바르죠. 이거 발랐는데 막 귀에 소리 나는 밍밍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왜 소리 나느냐 귀가 말라가지고 나요. 말라서 나는데 소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섞어주니까 수분이 공급이 돼가지고 귀안이 뻑뻑해지니까 소리 나는 게 없어져요. 비염 소금물로 가지고 아까 은혜처럼 이렇게 마시면 돼요. 코에다 이렇게 코에 마시고 그래 하면 코 비염 잘 나고 잇몸 염증 손을 깨끗이 소금 찍어가지고 잇몸에 발라줘라. 양치할 때 이걸로 하면 아예 이빨이 안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빨 닦는 거 해보거든요. 집에 닦으면 너무 좋고 잇몸에 이상이 있었는데 딱 찍으니까 치과 가는 것도 더 빨리 나서 보면 돼요. 행복학교에서 참 좋은 거전에 이 소금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들이다 보면 소금이 집에 이렇게 덜 샀는데 또 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광고를 하는 목사님 2번째 줄 때는 이 소금은 너무 좋은 거니까 이웃 집사는 아무나 주지 말고 다 모아놨다 미니 오고도 꼭 드리세요. 아들 오고도 꼭 드리세요. 딸 오고도 드리세요. 그럼 이걸 다 모아가지고 따라오면 이제 귀한 거라고 선물 주는 거예요. 그 딸내미 선물 주는데 저 아들이 지금 줄 기가 없으니까 자꾸 열심히 내가 받아가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 어른들이 이 소금을 가지고 매개체를 가지고 젓는 지휘장이 안 좋은 분들은 소금 찍어서 혓바닥에 자주 찍어주세요. 그럼 위장 안 좋은 사람 좋고 체했을 때 소금을 짭짤하게 해가지고 여기 한 컵 하면은 체온이 다 내려갑니다. 따뜻한 소금물에다가 좀 간간하게 해가지고 잡수면. 근데 이 소금 하나는 잘하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있나. 황성한 박사님 다니면서 소금 먹으면 죽는다. 저는 소금 먹고 온 머리끝에서 발까지 별별한 병이 좋습니다. 이런 데 황성한 박사가 돌아가신 병이 치아에 소금이 부족한 병. 폐혈증으로 돌아가십니다. 폐혈증은 피가 썩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우리 몸에 물이 70% 있거든요. 그 70% 물이 썩을까봐 하나님이 0.9%로 영도를 맞춰놨는 거예요. 추울까봐 온도를 36도 5분 해놓으니까 36도 5분면 물이 잘 변하니까 이 0.9%의 소금물이라야 안 변한다. 간을 간간하게 맞춰놓는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싱겁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싱겁게 만드냐? 싱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병원에 의사돼요. 의사들이 당뇨에 싱겁게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상우 박사님 미국에서 계실 텐데 한국 사람 20명, 미국 사람 20명 똑같이 소금을 달아가지고 40일간 먹였어요. 40일 먹이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봐요. 체크를 해봐요. 미국 사람들은 괜찮은데 한국 사람 20명이 몸이 다 망가져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사모님들 내가 지금 소금이 되게 많이 부족한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한두 분 있는데 내가 또 지금 그거 짚으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본인들이 제 강의를 듣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염분이 부족할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빈혈이 잘 옵니다. 빈혈이 잘 오는 이유는 염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염분이 부족하면은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오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병의 원인이 소금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상우 박사가 20명, 40일간 소금을 먹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다 망가졌을까? 조사를 해가지고 찾아들어가면 신장이 달라요. 미국 사람 신장, 한국 사람 신장, 신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미국 사람도 모르고 한국 사람도 몰랐는데 이상우 박사님 발견해냈어요. 찾아해가지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신장이 구조가 다르더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김치 먹고 젓갈 먹고 고추장 먹고 된장 먹고 짠 것만 먹어봤네. 짠 것만 먹어보니까 이 신장이 소금을 잘 배설하는 쪽으로 발달이 돼 있고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먹고 빵 먹고 하니까 소금이 우리보다 적게 들어가니까 신장이 소금을 잡아주는 쪽으로 발달이 돼 있네. 그래서 이제 이상우 박사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심지어 한국 의사들이 미국 책 보고 공부해가지고 소금 적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당뇨병자 사람 다 죽인디. 당뇨병은 절대로 싱겁게 먹으면 안 되는데 병원에 오사 자꾸 싱겁게 먹으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둘이서 서로 티격태격 했어요. 명강사 1등하고 3등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길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박사님인데 저는 뭐 명박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후회가 되는 게 그때 황성한 박사 강의할 때 딴 데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 소목 다 잡고 당신이 자꾸 싱겁게 모르면 소금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상우 박사님들이 해주는 건데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신장이 다르다. 당신은 짜게 먹어야 된다. 미국 사람은 싱겁게 먹어. 이걸 못 가르쳐주면 후회가 돼. 그야말로 막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뭐 관심이 있고 그 집회를 저하고 이제 다니고 이래 했는데 하여간 그분이 원래는 체육학 박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암호학 박사까지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 다닐 때도 그렇게 하고 연세대병원의 교수까지 되고 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대성전에 집회를 마치고 그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모님이 저를 불러요. 장로님 그래요. 예 그래요. 황수관 박사보다 훨씬 매력이 있어요.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황수관 박사는 일 뛰고 나는 3년밖에 못했는데 아이고 황 박사를 웃겨보려고 가는데 장모님 웃겨주고 웃는 방법 박장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다 가르쳐주고 전도법도 확실하게 가르쳐주잖아요. 황수관 박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다니면서 전국이 웃겨지니까 조금 웃겨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웃겨가지고 되겠나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은사님이신데 이광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웃음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사람 지어놓고 힘이 좋았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웃었을 건데 그 웃음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시름을 기다라. 그런 얘기가 544번의 웃음에 대한 얘기가 있대요. 544번이 있다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웃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강의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해주십시오. 목사님 수요일에 연락도 보내드리고 수요일 정도. 네.